신약성경 31페이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요절은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비록 소수의 구성원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런 뜻으로 우리 많이 이해하고 있고, 또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를 축복하거나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문맥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문맥이라는 것은 그 앞과 뒤에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는가, 거기에 의해서 그 구절이 해석되는 것이 아주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겠죠. 자, 그러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 바로 앞부분과 바로 뒷부분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제가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잘 알게 하려고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부러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같이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것은 작은 무리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도 물론 있지만, 그에 앞서서 공동체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공동체 안에 많은 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도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현실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저희가 읽은 15절 앞부분에는 그 유명한 잃어버린 양 99마리에 대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회에서 어떤 잘못을 범한 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만약 교회 다니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드러나는 죄,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첫 번째 원칙은
1대1로 그 사람을 권면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만나라 하는 것이죠. 용서와 화해의 첫째 방법은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은밀한 권고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나의 말에 수긍을 하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개입할 필요가 없이 가장 스무스하게, 가장 부드럽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런 경우도 듣지 않는다면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약 1대1로 만났는데도 거기에서 어떤 좋은 결과가 있지 못했다면 이제는 너와 한두 사람이 같이 가라. 나와 한두 사람이 같이 가니까 전체를 따지면 두세 사람이 되겠죠. 그 두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무리가 한 번 더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너희가 하고자 하는 말을 그 사람에게 잘 전해라. 근데 이때 전할 때의 그 마음가짐은 뭐냐 하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비유.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아주 많은 수고를 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권고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17절에 보면 이제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여기 나와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제 두세 사람이 가서 권했는데도 말을 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나서라. 교회 전체가 그 사람에게 권고의 말을 하여라. 그런데 만약 교회 전체가 말을 했는데도 그것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공동체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잠깐 그 사람을 공동체 바깥의 사람으로 생각하여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는 말은 이방인과 세리는 뭐 한마디로 죄인의 대명사들이죠. 죄인과 같이 여겨라. 즉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 권징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세 가지 표식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표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에 모여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라든지 사람의 주장이 펼쳐진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의 첫 번째 표식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두 번째 표식은 성례전이 올바로 시행되는 거예요. 성례전이라 하면 세례와 성찬식이죠. 세례와 성찬식이 성경적인 방법에 의해서 성경적으로 실현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두 번째 표식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표식. 많은 사람들이 이 표식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세 번째 표식은 권징이 올바로 시행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세 번째 표식이에요. 권징이라는 것은 잘한 사람을 더 이렇게 격려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징계를 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의 목적은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죠.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교회의 표식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 세 번째를 좀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떠나서 그냥 다른 교회로 가면 또 얼마든지 뭐 신앙생활을 계속해 갈 수 있는 게 오늘날 현실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죠. 사실 교회마다 경쟁이라는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이 권징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교회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교회 권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나의 정성을 보고 하늘에서도 똑같이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 역시 교회 안에 일어난 어떤 중요한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18절, 19절도 마찬가지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에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 잘못을 권징하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간 그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찾아갔잖아요. 그때의 그 두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여기에 두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이 구절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 제목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그럼 분명히 더 많은 그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 문맥적으로 보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람이 끝까지 권징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한 사람을 놓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대로 행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말씀이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어떤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있을 때 거기에서 때로는 안타까운 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안타까운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그 길을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은 그냥 소수의 무리를 축복하는 물론 그런 의미도 없진 않겠지요. 그렇지만 그 소수의 무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모여 있는 것이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을 권징하기 위해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모여 있는 그런 두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문맥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가? 우리가 그 배경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야. 그냥 내 상황에서만 받아들이면 이것이 오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럼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용서의 그 횟수는 사실은 여기 7번씩 70번 해라. 그러면 490번. 오케이.
제가 490번까지는 용서하고요. 491 한 번째서부터는 제가 벌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예. 끊임없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한다면 끊임없이 용서를 해 주어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럼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구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냥 저 사람 뭐 잘못했는데 그냥 계속 우리가 용서해 줘야지, 용서해 줘야지. 그러다가 우리가 먼저 지치죠. 예. 그러니까 이 구절은 상대방이 잘못을 범한 사람이 내가 그것을 참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횟수에 상관이 없이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용서를 전혀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 용서를 베푼다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교회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지혜가 필요하죠. 목회자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당사자들을 어떻게 권면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그때에는 그 일을 위해서 모인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컨센서스, 어떤 동일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을 하여라.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역사하겠다. 설령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역사할 것이고 또 그것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또 그 자리에 역사하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내가 그 자리에 역사할 것이니까 너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교회의 권직 문제를 잘 해결하여라. 이것이 마태복음 18장 20절의 가장 본질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맥을 좀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겠다. 무조건 조그만 무리가 모여 있을 때 여기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그냥 이 원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은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적용이 아닌가. 원래의 참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적은 무리가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그 한 마음으로 모여 있다면 정말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의 본직 문제는 공동체 전체에 나아갈 길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이 결정되는 그러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내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 안 되니까 또 같이 기도에 같이 힘을 더해 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살펴보았고요.